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에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우리는 또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시기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전과 오고 나서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서 족보를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그리고 다윗부터 해서 유배까지, 또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씩 이렇게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대단하신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췄죠. 근데 이 시대의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님까지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 마테오 복음사가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루카 복음사가는 또 족보를 어디까지 소급을 하죠? 아담까지 소급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그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시대, 이 새 시대를 마테오 복음사가가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했듯이 우리들도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 이 구약의 시대를 이 새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의 이
새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금 이렇게 새 시대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유배까지, 유배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것은 어떤 다윗의 임금의 그 출현과 어떤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오실 분이 이루신 그것이 어떤 첫 세대라면, 두 번째 세대는 이제 교회가 출범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에 또 유대인들, 또 여러 어떤 방해 세력과 이렇게 섞여서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긴장과 박해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유배 전까지라면, 유배 이후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안착을 시켜서 땅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 결국 그 땅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배를 가서 아픈 만큼 성장해지는 또 영적인 그 시련기를 끝내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뭘 합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율법을 다시금 읽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면서 결국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마카베오 그 상하기로 해가지고 침묵의 시대로 해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도 구약으로 따지면 아주 이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교회가 중세 시대를 통해서 공고히 이 땅에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바로 예레미야가 또 맹세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예언이지만 이 예언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20세기를 거치면서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암울하고 이 세상은 어두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을 살고 있지만 이 신약의 이 끝자락에 마카베오 그 상하건의 그 암울한 또 다른 박해의 시대에 우리도 이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어제부터 해서 9일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점에 말씀의 전례는 과거를 향했지만 과거의 그 첫 번째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경로와 어떤 상황들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해야 돼요. 그냥 첫 번째 그냥 유대 땅에 그냥 누구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그러한 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오셨듯이 내가 또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3자로 타인으로만 오늘 또 복음을 읽으면서 야 요셉은 참 대단하다. 응? 대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볼 때 저는 어떤 때는 마리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겠지만 한 수 위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꿈에 보면 이게 뭐 긴가민가 하는데 꿈꾸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은 자다가 그냥 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일화를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다면 나와 요셉이 뭐가 틀린가?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이런 생각을 굳힌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 그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용히 이것을 무마하고 마리아도 살리고 자신도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사를 또 꿈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이 대림 시기 여러분들이 또 판공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저도 보면은 뭐 요즘 뭐 판공 가서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잖아. 지난 판공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한 반년이 지났는데도 고백하는 거 보면 참 왜냐면 뒤에 줄을 수가 있으려고 매번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그게 지은 죄가 다냐고 지난 판공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 진짜 당신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게 다냐고 어떻게 그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이게 이제 성탄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려면은 자신이 지금 어둠에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도 체험치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또 다른 자기만의 그 어두움에 칠갑을 해서 지금 갇혀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하느님 앞에 가서 그 자비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죠. 근데 그러한 어둠을 의식하지도 못하니까 빛이 와도 뭐예요? 어둠이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오늘 요셉도 인간이었으니까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 어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존의 본능, 출세의 본능, 여러 가지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굳혔는데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들은 뭐예요? 깨어나서 바로 굳힌 그 모든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 뜻에 다시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판단, 자신만의 고정관념 그 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 경직되고 완고한 내 영혼의 그 성벽을 보면 하나님이 와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빛 가운데 거닐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어둠에 또 자신의 어떤 또 다른 그 틀 속에 갇혀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요셉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설령 자기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생각을 굳혔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신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도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은 경직되어 있어.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것 같아요? 자신의 패턴,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어떤 살아온 자신의 어떤 쌓아놓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벽들,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이렇게 침입하거나 남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것을 금방 느껴요. 그리고 자기를 움츠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결국에 들통이 나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 자신이 어떤 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서 그쪽 하나님의 은총의 물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던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 하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하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 위주예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막 금방 와가지고 옮기겠어요? 왜? 지금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도 위험에 빠지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죠. 그때 또 자기 생각이 주님의 뜻을 또 가로막고 내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약에 또 다른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욥의 후에 다니엘이 있었고 또 신약에 또 요셉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은 파라오의 왕 임금의 꿈을 그대로 알아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해몽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꿈에 그거를 듣고 해몽을 해주잖아.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뭐예요? 가서 꿈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듣고 어떤 꿈을 꿨는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시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가 꿈 꾸면 이게 뭐지 그러고 또 해몽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려면은 잠자고 있을 때, 이 잠자고 있을 때는 뭐예요? 힘 빼고 있을 때잖아. 무방비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이 들어가고 자기라는 그 존재감이 늘 자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터치를 해도 뭐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좀 반푸수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축복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반푸는 치처럼 멍청하게 힘 좀 빼고
어깨에 힘 좀 빼고, 왜 자기 것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느님이 살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실 때 마리아 또 요셉 이 두 분을 볼 때 자기 것이 없었죠. 오로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들을 또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아기로 오셨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늘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그 잉태된다는 그리고 이 요셉도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하죠. 생각이 이렇게 팍팍 돌아가지 않죠. 저도 과거에는 머리가 너무 스핀이 이게 막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후로부터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저 사람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바로 그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 세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그 마카베오 상하근의 끊임없는 박해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그 침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알면서 나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에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나죠. 그래서 자신의 어둠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은근슬쩍 남이 바라보는 그 수준으로 나의 어둠을 볼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발가벗고 내 마음의 영혼을 창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다가오면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창을 통해서 그 빛을 그 영혼의 방을 가득히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 또 복음에 등장하는 그 요셉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